안녕하십니까. 일요학개론 1권에서 5권 제61회차. 오늘 2권 117페이지. 오늘 하면 2권도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오늘부터든지 다음부터든지 3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 살펴보십시다. 독행 원서 여복장 무형이라 손의 군도 막에 내일하나 외로운 먼 길을 혼자 떠나고 그윽한 곳에 감추어진 형체 없는 마음을 다스려서 도를 따르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우리가 희로애락을 겪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은요, 그 일어나는 온갖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냐 살펴보면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저것 일어났다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마음은 굳건히 지니고 있죠. 그러면서 또다시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됐다가 또 무너졌다가 변해가다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희로애락을 겪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두고 있는 건 있는 대로 두고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우리가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생사 없는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여러분들 그 2권 117페이지 여시면요.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예요. 성안에서 설법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길에서 소떼를 몰고 성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죠. 소들은 모두 살이 찌고 배가 불러서 이리저리 좋아라 라고 하면서 뛰고 또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하셨죠.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 들고 목장에 가 술을 먹이듯이 늙음과 죽음도 역시 사람의 목숨을 기르며 몰고 간다. 큰 성바지의 남자나 여자들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망하거나 죽지 않느니 없사나니 그것은 천이요 백이요 하나가 아닐세. 한 번 난 사람 밤이나 낮이나 제 목숨 스스로 깎으며 가나니 그 목숨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이 마치 찾아지는 옹당물과도 같네. 그리고 부처님은 이내 대수부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물러앉아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니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처님께 사례지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까 길에서 개송을 하셨는데 그 뜻을 자세히 알 수 없었나이다. 원컨대 설명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아난아, 너는 어떤 사람이 소떼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그것은 백정집의 소떼이니라. 본래는 1000마리가 있었는데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좋은 풀과 물을 구해 먹여서 살찌게 한 다음에 날마다 살찐 놈을 가리어서 죽였단다. 지금은 죽은 소가 반이 넘는데도 다른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좋아하고 있었어.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여겨 개송을 읊은 것이지.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나 어디 소들 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란다. 죽음이 기약 없이 곧바로 닥쳐오게 되어 있건만 그 이치를 까마득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집착을 해서 쾌락을 탐하고 몸을 기르며 향락을 하면서 서로 치받고 있으니 저 어리석은 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지나온 인생 무엇을 얼마나 해놓았는지 오늘도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지요. 사람들은 나의 집착에서 그것의 덧없음을 알지 못하고 명예나 재물, 식욕, 색욕, 수면욕 등의 5가지 쾌락을 탐해서 자신의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하면서 또 해치며 죽이고 있다.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들 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리라. 오히려 극단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은 같지만 그 여정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는 모두 각기 환경과 여건과 시기와 모든 것이 다르게 태어났어요. 각기 처한 곳에서 우리는 전부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달라요. 기쁘게 죽어가느냐, 슬프게 죽어가느냐, 또 즐겁게 죽어가느냐, 괴롭게 죽어가느냐.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게 죽어가는 것은 팔자나 이미 정해진 숙명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근기에 따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죽어가는 방법은 다르다. 똑같이 죽어가지만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과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깨우쳐서 늘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른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2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3단계를 여시면 그 3단계의 첫 표지를 살짝 열어보면 우리는 많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넘어지는 숫자는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셀 수 없는 넘어짐과 무릎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명예나 권력, 재물, 건강, 사랑 등의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과연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나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려는 스스로의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닌 건지. 법법 허용 무법 가주여 심심정멸 무심강이라 금차 주항 이문 종심 처출례니라. 법과 법이 모두 텅 비고 융통해서 법은 가히 머물 곳이 없으며 마음과 마음은 정멸해서 마음은 가히 항복받을 것이 없으니 지금에 머물고 항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2가지 물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머물고 항복받는다. 우리의 본성은 공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머문다, 항복받는다 하는 것도 본성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중생성에서 나온 거지요. 중생성에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 모든 가지의 마음은 한 곳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머문다 항복받는다 하는 건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한 마음에서. 법무가 문이요 수도 도무가 수라 단양 미발문시 차가 아니니라. 법을 물음에 법은 가히 물을 것이 없으며 도를 닦는다 하나 도는 닦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묻기 이전의 소식을 향해서 차관해야 하느니라. 이 물음 이전의 소식이 뭐냐?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 그 전에 해충국사가 그 스승이 부모미생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못하지요. 그래서 답변을 못해가지고 결국 물어봐요. 밤새도록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나 자기가 수행했던 모든 자료를 다 뒤집어도 부모미생전이란 용어가 나오질 않고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자 스님한테 묻지요. 스님, 부모미생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랑을 짊어지고 그 사찰을 떠나죠. 떠나서 다른 절에 가서 결국은 공양주 노릇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청소를 하고 공양주 노릇하고 내 두 번 다시 깨침을 향하지 않으리라 하고서는 마음에 서운함을 가지고 공양주 노릇을 하면서 마당을 쓸고 하는데 어느 날 마당을 쓸어서 마당 쓰레기를 가지고 뜰로 던졌는데 뜰에 마침 대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쓰레바지 속에 담겨 있는 쓰레기가 대나무 쪽으로 떨어지면서 딱 소리가 나요. 그건 뭐냐? 일격망죽지지요. 돌이 대나무를 때리는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나무는 아프다고도 하지 않아. 돌 역시 대나무를 때린 줄도 몰라요. 그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던져버린 해충국사만 그것을 알고 있죠. 해충국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리신 분인데 나중에 깨달음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았던 분이죠. 그 일격망죽지의 깨달음을 결국 얻게 돼요. 자, 부모미생전이나 본래면목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럼 부모 몸에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거나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처음 가지고 나온 마음이나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중생성의 찌꺼기를 다 버린 마음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 그러면 본래 공한 마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법도 없고 도도 없어요.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깨우칠 것도 없고 깨우치지 않을 것도 없는 본성.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랑이 술을 한 잔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 보살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늦을 수가 있는가 라고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왔어요. 그럼 화가 난단 말이죠. 소리를 뻐락 질러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화 연락이라도 해주고 오든가 하지. 세상에 이렇게 걱정이 되게 연락도 안 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자셨어요. 화를 버럭 낸단 말이에요. 자, 화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신랑이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일찍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화가 돼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전화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생각 이전에 본래 마음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연락을 하고 안 하고 술을 먹고 안 먹고 이전에 당신의 본래 면목이 뭐였소라고 하면 뭐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을 때 본래 마음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84,000 번뇌를 만들어요. 그럼 84,000 번뇌, 108번뇌에서 84,000 번뇌를 만드는데 84,000 번뇌를 만들기 이전,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서 작용을 하기 이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때, 무작위였을 때 본래 마음,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다. 우리는 부모 미생전이나 본래 면목이나 또 해가 스님이 바로 가지 않았을 때 달마대사가 묻죠. 너는 왜 안 가느냐라고 하니까 안심인명에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어. 안심인명. 그러면 안심인명. 바로 안심인명도 본래 면목이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이요, 부모 미생전이요, 본성이요. 용어는 다 다르지만 뜻은 한 가지다. 여러분들 3권 4페이지 보시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눈의 무게를 지탱하며 휜 상태로 버티는 나무가지나 금방이라도 뽑히거나 부러질 듯해도 바람을 이겨내는 가녀린 초목과 같이 우리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무거움이 있다라고 해도 피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부딪히고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자 보람이고 행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옛날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실 때에 당시 시자였던 라자 비구가 여쭈었어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시자다, 시봉자다라고 하면 안한 존자만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한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했던 8번째의 사람이에요. 8번째 사람. 안한 존자 이전에 이미 7명이 시봉을 했었고요. 돌아가면서 1, 2년씩 이렇게 했죠. 안한 존자가 시봉을 하고서부터는 26년간이나 부처님을 시봉을 했는데 그 당시 전에 시봉했던 라자 비구가 바로 부처님께 여쭈게 된 거죠.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라다여, 물질에 집착하고 의미 있는 사람.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색이에요. 색, 물질. 또한 어떤 대상을 느낀다는 것은 감수작용이죠. 어떤 대상을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작용이죠. 또 행위하고 행동작용이에요. 또 의식하는데 시계작용이죠. 그러면 색수상인식인데 색은 바로 뭐예요? 우리 몸에서 육신을 나타내죠. 수상인식은 내 마음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위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마음에 안착시키는 식, 이것은 전부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을 합하여 우리는 오온이다. 그래서 이런 5가지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느니라. 라다여, 나는 평소 그대들에게 오온에 의해 생기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없애라고 가르쳐 왔느니라. 자, 부처님 가르침은 오온을 없애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즉 육신이 형성이 되는 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육군 가운데서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여, 몸이죠. 이 5가지는 육신에 해당이 되고 의, 뜻은 바로 마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근에 의한 육경을 대상으로 만드는 번뇌망상, 즉 오온이 본래는 다 공한데 이러한 것으로 육군으로 해서 만드는 모든 망상은 다 공한 것이니까 없애라라고 부처님 가르쳐 오셨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군의 작용에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크다, 작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는 합격해야 되겠다, 저건 떨어져야 되겠다, 저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공한 것이요. 그걸 무너뜨리라라고 부처님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연불, 독경, 사경 하나를 해도 그걸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애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애욕을 끊어야지만 괴로움이 닿을 것이고 괴로움이 다해야지만 바로 해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함이 안 오죠. 이루면 이루었다고 좋아하지만 또 다른 거를 추구해야 되고 못 이루면 못 이루어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번뇌를 만드는데 결국 오온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공한데 공한 이치를 모르고 내 것으로 나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집착을 해서 결국 번뇌에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다 비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1장으로 들어가요. 제1장. 제1장이 제목이 소를 타면 발은 쉬어야지 그랬어요. 소를 타면 무슨 얘기예요? 소를 타고 가는데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탔어요. 옛날에 시골길을 가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아요. 수레를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소수레를 끌고 가는 어른이 야야 힘든데 걸어가지 말고 이 수레 타. 그러니까 수레에 올라탔어요. 근데 보니까 짐을 어떻게 돼요? 수레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들고 앉아 있어요. 또 메고 있어. 그래서 아이 그 짐 무거운데 뭐하러 메고 있어 들고 있어 그냥 바닥에 수레 바닥에 내려놓지 이랬더니 아니에요. 저만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또 어떻게 실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소를 타면 어떻게 돼? 발은 쉬어야 되는데 발을 움직이고 있어. 무슨 얘기냐? 자기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빌고 있어요. 그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깨달음인데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빌고 쓰고 읽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소를 타고 발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산자 무심백이요 운자 무심백이라 기중일상이뇨 역시 무심객이니라. 휴정스님 시죠. 휴정스님 시. 산은 스스로 무심히 부르고 구름 또한 무심히 희도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앉았으니 그 또한 무심한 길손이로다. 자, 무심. 무심.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무심이에요. 산은 스스로 무심히 부르다. 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달리 무위라라고 하죠. 무위.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이 텅텅 빈 게 무심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이 텅텅 비는 거. 바로 뭐예요? 불성대로 있는 거. 본성대로 있는 거. 마음이 공한 상태는 무심이란 말이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텅텅 빈었어요. 우리가 육조 단경에 보면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뭐예요? 무념무주 무상이에요. 무념무주 무상. 무념 뭐예요?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저촉되지 않고 상, 형상은 있는데 형상에 빠지지 않고 무주,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에다 뭘 안주시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육조 단계의 핵심이에요. 그걸 다 합쳐놓은 게 바로 무심이에요. 무심. 무심이다라고 해서 관심이 없다, 안 쳐다본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긴 있는데 마음속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산은 누가 풀으라고 해서 푸른 거 아니고 자기가 풀고 싶어서 푸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 다 비워놨는데 인연 따라 푸른 것이에요. 구름 또한 무심히 희도다. 구름 또한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구름 또한 무심히 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또한 무심한 길손일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행객이란 말이에요. 행각. 객인이에요. 객인. 옛날에 어떤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큰 스님이 수행처에
어떤 불자가 와서 보지요. 와서 보니까 그 스님이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의 방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만 이렇게 덩그러니 널려져 있고, 그러니까 스님 아무래도 장롱이라도 하나 준비하셔서 옷이라도 걸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 불자한테 아이 그러면 자네는 옷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스님 저는 금방 다녀갈 사람인데 옷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큰 스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금방 다녀갈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잠깐 다녀가는 객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식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룻밤 호텔방에 묵으면서 호텔방을 리모델링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 객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심한 객인이다. 길손인데 결국 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마음은 있지만 마음속을 텅텅 비운 길손이에요. 얼마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런 길손이 앉아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십지경에 보면은요. 원문 감노법이요 운여갈사 냉수라 여기 삼식이요 여병 사랑약이라 여중봉의 밀 아등 역여신이라라고 했어요. 감노법 듣기 원하는 것을 바로 목마른 이가 생수를 마시듯 하고 줄인 이가 좋은 음식을 생각하듯 하고 병든 이가 좋은 약을 찾듯 하고 벌떼가 꿀에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이와 같이 해야 되리라 라고 바로 뭐예요? 불법 듣기를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다문제일이다라고 했는데 많이 듣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이 누구였죠? 안한존자였죠. 근데 안한존자가 부처님 옆에서 26년이가 시봉을 하면서 오히려 깨달음은 제일 못 얻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눈물을 지으면서 후회를 했죠. 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깨달음은 제일 못 얻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신을 관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보고 들기만 했어요. 자기를 관조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경을 하고 사경을 백날 해도요. 그 뜻을 관조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건 평생을 해도 소용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몇 번 썼느냐, 몇 번 읽었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3권 11페이지에 보면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불자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슨 행을 해야 되는가? 자바암 29경 설법사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쭙죠.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을 법문이라고 어떤 사람을 법문을 하는 스승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문하면 글 문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문 문자를 써요. 바로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 문을 통해서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법문이다라고 하고요. 법사는 뭐예요? 스승사자를 쓰죠.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설법사경에 보면 부처님께 비구가 질문해 어떤 것을 법문이라 하고 어떤 것을 법사라 합니까? 하고 물어요.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만일 물질의 색, 느낌의 수, 생각의 상, 지어감의 행, 의식의 식을 싫어하고 색, 수, 상, 행식의 오온을 싫어하고 욕심을 떠나서 모든 번뇌가 다하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법문이요. 법문은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 공하다는 이치를 설명하면 법문이요. 중생들에게 이러한 오온이 공한 법을 통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스승을 바로 법사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흔히 법사하면 무속인들 뭐 고장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하는 줄 알지만 원래 법사는 그분들이 높여 쓰는 얘기고요. 부처님의 법을 걸림없이 막힘없이 전해주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법사라고 하면 유발자를 꼭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발자가 됐든 무발자가 됐든 출가를 했든 안 했든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달하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라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법사 안에는 승려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또 법문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 공하 이치를 얘기하는 걸 법문이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대부분의 분들은 뭐 법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법문이 아니죠. 어떤 것만이 법문이에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것을 법문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절에서 뭐 공덕 많이 지어라, 아니면 기도 붙여라, 아니면 천도제 해라, 이렇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전부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온이 색으로서 탐욕심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스님이 얘기했다라고 해도 법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장사문이에요. 장사문. 장사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법문이 아니에요. 스님이 얘기해도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지 않고 뭘 하면 공덕이 온다, 뭘 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 뭐를 하면 얻을 수 있다, 뭐를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법문이 아니라 장사문이에요. 장사글이지, 장사글. 그러니까 그런 건 법문이 아니에요. 색수상 행식이 오는 다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고 또 그러한 이치를 전하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내용을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가기감에 보면은요, 서산대사께서 하신 참선과 염불에 대해서 뭐라고 설을 해놨냐. 참법에 이르기를 바다를 건너가려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들려 하면 더딜 것이니 그것은 자기 힘이요. 자, 강을 건너갔는데 뗏목을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돼. 그럼 그 배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심는다거나 뗏목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엄청 더디죠. 그 언제 키워서 언제 배를 만들겠어? 그건 자기 힘이에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배, 다른 사람의 뗏목을 빌려서 바다를 건너가면, 그 강을 건너가면 빠르게 될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의 뗏목을 빌리거나 배를 빌리는 것이 누구의 비유를 한 거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것은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 더디니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려 하는 것도 좋지만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 스스로 마음에 안식을 시켜서 깨달음에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 바로 법문이다, 또한 법사다.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 열반락을 이루게 된다. 피안으로 건너게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언덕에 이르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화학개론 제2권 6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